오늘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셉으로서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은 지상의 지옥이다. 감옥 생활이라는 건 참 고통스러운가 봐요.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지만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막 빠져나오고 싶어서 안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억울해 갖고 들어갔으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잘못됐다, 부당한 것을 알리고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럴 텐데 요셉이 노예에 있던 시기에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노예잖아요. 누가 힘이 되겠어요? 몇 년형을 받았느냐? 야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그런 영어의 몸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명이 뭡니까? 요셉의 제명이 평생 종신형을 받았습니까? 국방장관 부인 겁탈죄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요셉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그 오래된 문제 중에서 절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자고 일어나면 당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 이것은요 지구에 있어지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해결을 못하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보면은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게 고난 때문에 그러는 거 싶어요. 또 시중에 가보면은요, 이제 인터넷을 뒤지면 다는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메시지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뚜렷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놓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게 고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난에 계속해서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난의 문제도 잘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속에 푹 빠져가지고 말이죠, 어둠에 헤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인 고난의 문제, 여러분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봐도 창세기 1장, 2장에는 고난이 없었어요. 노동이라는 건 있어도 고통이라는 건 없었던 때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가보니까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힘이 막강한 보디발의 부인이 불신하는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누가? 보디발의 부인이.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요즘 말하자면은 이 시위대장이라 할 때는요,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정도 되는 직급이 높은 계급인데 이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게 딱 보면요, 국방장관의 부인을 겁탈했다. 남들이 볼 때는 겁탈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잖아요. 대단하게 보이고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눈을 잘 떠야 돼요. 그렇잖아요. 눈을 잘 떠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떼야 될 눈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의 문제는 계속 닥쳐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닥쳐요. 세상 밖으로 나갔더니 막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사실 요셉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창세기 39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란 말을 써요. 요셉이 남자잖아. 남자한테 아름다운 말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으면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한 것인데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노예 주제에 장관 부인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근데 요셉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옷을 벗겼는데 통으로 돼 갖고 있는 옷이거든요. 근데 통으로 벗겼으니까 발가벗고 도망간 거잖아요. 자, 증거물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요셉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증거 따고 증거물이 있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 무서운 세상,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도 불평했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말이죠, 누굴 원망했단 말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고난당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게 되는 배후에는 흑암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 과학자리나 교수들 잘 모를 정도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먼저 파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숭배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 숭배를 한다. 그런가 보다.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 사단이 여러분들 건든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마음속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도 BTS를 통해서 음악 또는 연극 아니면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창세기 3장을 잘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면 안 돼요. 근원을 모르면 우리가 답을 못 찾아요. 이런 영적 사실이 바로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인데 거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유혹을 해서 요셉을 하면 또 죄의 누명을 쓰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장관 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집사님이요, 굉장히 나라의 고급 공무원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실상은 열심히만 다녔지 깊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뭐하냐? 자꾸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밤이니까 고급 공무원이라는 건 다 숨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밤에 돌아다니고 술집으로 간다 그러면 알아볼 만한 거 아닙니까? 술만 먹겠습니까? 거기서 음란에 걸려든 거지.
근데 그것을 오래되다 보니까 부인이 알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께도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권사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사실 그게 그 사람에게 언제 들어갔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들어갔던가 봐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단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차를 몰았던가 봐요. 근데 옆에는 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여자가 타고 있었겠죠. 근데 전봇대를 사정없이 들어받은 모양이에요. 술 먹으면 감각이 둔하잖아요.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이 집사님이 머리를 크게 다쳤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말을 딱 들을 때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찌됐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집안이 파탄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에게는 뭐가 오냐?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양심에 놓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죄에 눌려 있는 것은 아닌 건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일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무서운 부분들을 숨기고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영적인 거지만은 또 정신까지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38장, 39장, 심지어 42장까지 쭉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귀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을 겪고 난 뒤에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도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요셉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 임금에게도 함께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참고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을 지금 주셨지만은 또 구원을 완성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못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조용히 상담을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학생이 말이죠, 고등학생인데 목사님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털어놓더래요. 근데 내가 동성애에 뭐가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범죄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 말고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만약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은 제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학생한테, 고등학생인데 학생한테 답을 해줬대요. 그래, 사회법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행위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의 순리를 거슬려서 어긋나는 영리를 한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다 얘기를 분명히 해줬대요. 또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내 영적인 문제를 못 막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결과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쾌유 축제님 말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영리적인 문제지 순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죄, 그 뭐 사회적인 죄다, 도덕적인 죄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모든 삶에 사실은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들은 너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목사님처럼 순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자기 습관으로 또 쫓아가는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 하나만 좀 딱 풀리면은 모든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흑암 세력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지 못한다면은 바로 자꾸 이렇게 영리적인 문제에 빠져도 말이죠, 건져낼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하나 잘 좀 깨닫고 나면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옆에 있는 이복 동생들,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엄마는 동생을 낳자마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되는데 10명들한테 심부름 시키도 엄청나게 심부름 시켰을 거 아닙니까? 11번째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지만은 미워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특별히 엄마 없단다고 요셉을 더 사랑을 해줬잖아요. 그래 옷도 더 좋은 걸 입히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은 이런 안 좋은 환경에 묶여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쉽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이게 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 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이 꿈이, 이 기도가 꿈이 돼가지고 나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뭔가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꿈으로 꾸게 되니까 요셉은 그때서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원하는지 이걸 바로 알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딱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말이죠, 현실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위기를 알면은 굉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 11개 볕단들은 아니 내 단은 이래서 당신들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거잖아요. 가정에 복음화가 되는데 앞장서서 당신들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말이죠, 몇 년 지나서, 거의 20년 지나서겠죠. 지나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총리가 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했어요. 또 형제들과 야곱의 자녀들 전부 다 이렇게 끌고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는,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꿈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요셉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도 성취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노예로 갈 때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고 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은요, 축복이 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참 가나안 땅을 갈 때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었어요. 또 21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야곱이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그 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요셉이 이걸 딱 굳게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당할 줄 알았는데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게 바로 요셉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많은 걸 너무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깨달았으면은 여러분이 나이 많은 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내 못된 성격, 이 못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게 아니냐,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에게 더 큰 사건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더 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큰 사건이 생겨가지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자체가 말이죠, 저것도 힘든데 더 큰 사건이 생겨가지고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은 줄만 알았는데 묘하게 말이죠, 묘한 모함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자기를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낙심만 하고 누굴 원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내 인생이 왜 그러냐면서 포기해버렸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그게 더 큰 축복인 걸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도, 그래서 혼자서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야로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미움이 말이죠. 크게 달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지만 거기서도 요셉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는 축복이 어떤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걸 알고만 있어도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전도를 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유대인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이죠, 고백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이죠, 극한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상처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대로 버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만 누리기만 해도 모든 게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인은 자기 가정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큰 상처를 가지고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다 그래요. 상처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이 오기는 오는데 믿음이 상처보다 더 강하지는 못했대요. 상처가 더 커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상처를 한번 이겨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속에 있는 우울증, 이게 조금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마음속에 어둠이 딱 잡혀 있으면은 어둠 때문에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원망 하나만 풀어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처, 어렸을 때부터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처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요, 그 상처 때문에 사단이 통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상처 영적인 암이라 그러잖아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뭔가 즐기러 오고 재미삼아서 왔다 그러면은요, 아마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목사는 코미디언이 돼서 여러분 웃겨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감옥에 간 것이 자기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상처가 됐겠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보내서 어떻게 했느냐,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경제를 배우게 하셨어요. 총무를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를 배웠어요. 나의 총리가 됐을 때도 했어요.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를 배우게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치인을 만나게 했어요.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정치인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 뭐 했다고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병들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 것보다 기도의 힘이 더 크다면은 그 사업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 해석을 해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는 당신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 꿈 해석을 해줬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출감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잘 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느냐?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나가면은 당신이 나갔을 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장관이 요셉이 말했던 걸 잃어버리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시간적으로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장관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바로왕이 악몽을 꿨는데 온통 애굽을 다 뒤져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요술사가 됐든 마술사가 됐든 꿈 해몽가 같든 다 불러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있어, 그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바로한테 이걸 얘기를 하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이었거든요. 신기하죠? 나이 30살 딱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나이 30세부터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 나이가 딱 찼을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교묘하게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말이죠. 장관도 나를 버렸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자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딱 붙잡고 오늘 이 교회를 좀 나서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은 복음 속에서 나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량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한다, 이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참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병이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문제가 왔을 때는 그냥 뭐 하느냐?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져야 돼. 순간적으로 말이죠. 제가 좀 탁구를 조금 치는데 이제 제일로 어려운 게 뭐냐면 탁구 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순간적으로 볼이 들어오는데 그걸 기다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만 되는데 그 기다림이 잘 안 돼요. 우리 문제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딱 다가오들랑 좀 기다리면서 저게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게 뭐지? 이걸 봐야 되는, 이걸 못 볼 때가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조급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꾸 그기 때문에 다른 걸 또 하게 돼요. 이게 더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예비해 놓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게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지나가는 고난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다 하실 텐데 왜 노예로 팔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또 거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 요셉이잖아요. 나중에서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참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감옥에는 또 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은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헤매갖고 있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을 정복하려면은 애굽으로 갔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을 떠나야만 된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왕에게 직접 다리를 놓게 되고, 이게 과연 우연이냐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연치 않은 만남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만남도 있지만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싶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도 축복이 돼야지 만남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교회 다니는 게 초보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막 무조건 열심히 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만은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진짜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을 헤아려 보는 거, 이게 제일 큰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깨닫고 나서 모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신 것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나서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치 못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셉은요, 평상시에도 큰 무기가 있었어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라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요셉의 가장 큰 무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엘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위기 때 어려움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그 집과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라시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왕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등용한 거 아닙니까?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자꾸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도 못 받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다면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는 당황이 되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헤매잖아요. 그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다린다 해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수도꼭지가 열려야지 물이 나오지.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그래놓고 막상 상처에 묶여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말이죠. 상처 때문에 믿음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좀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승리하는 일주가 될지 한 주가 될지 또 실패하는 하루가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걸 선택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주님 때문에 어딜 가든지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던 요셉이에요. 오늘도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에 전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를 지키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셔야지 정상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종들에게 오늘 또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